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전쟁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거, 평화로운 거, 평강한 걸 좋습니다. 그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또 샬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다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주님이 위장된 가짜 세상의 평화에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임하게 되는 천국의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들이 맛보고 누리려면 먼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싸워서 지키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나라잖아요. 평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까? 싸워 이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 주시는 천국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제껴놓고 싸우지 않고 하고 네 설교해봐, 내 평화롭기를 원한다. 그리고 위장 평화예요. 앞으로 마귀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온 천하를 위장된 세상 평화로 미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위장 평화를, 미혹을 분별해내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좁고 협착한 생명길로 반드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도,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열리는 나라에서도 여러분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군인이 아닌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상에 노예 근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수의 식민지 근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천국의 군대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불러주세요. 불러주셔.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주지만 진짜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전쟁, 영적 전쟁의 대장이신 주님은 군인들에게 천국을 침략하여 정복해서 빼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율법과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은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은혜의 때는 끝이 납니다. 문 닫힙니다. 포도원의 문 닫혀요. 이 사실을 말씀과 성령 안에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열정적인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풍요, 가상현실 같은 이 세상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런 지도자, 그런 성도 하나 찾기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렵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적 이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근데도 여러분이 이것을 이기고 막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하고 달리 막 열정적으로 침략에 들어가듯이 이런 마음이 식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고 외로운 것 같지만 그게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습니까? 매우 정상입니다. 지금은
공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죄에 대한 심판이 계속 집행이 유예되는 집행유예 기간의 때와 같아요.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은 마치 천국을 돌파하여 침략에 들어가려는 군인들처럼 맹렬한 기세로 담대하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라이프스타일로 이 세상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다 결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친교하고 노래 부르고 뭐 서로 협동조합처럼 봉사하고 이러면 되지, 왜 천국을 침략에 들어가려는 군인들처럼 맹렬한 기세로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별로 멋져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공중이 있어요. 권세 잡은 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이 나는 전혀 없어요 이러면 그분은요,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군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는 군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군인이 되고 교회가 군대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치열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지금 이 눈이 열려있고 이 전쟁을 감당하는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때도 그렇지만 지금 갈수록 씨가 말라가고 죽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인이 돼야 된다, 항공모함이 돼야 된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 노래 부르고 외치고 피리를 불어도 니는 목사니까 니 혼자 해라. It's your business.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지요, 예수 피로. 그리고 광야 교회를 이루고 군대로 훈련됩니다. 불평원망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지만 뺑글뺑글 돕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야 이거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배수진을 치고 요단 강물에 자기의 욕심, 육신의 정욕,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수장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구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철로역정,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위장된 평화에 다 속아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살만하고 즐길 거리가 많은 이런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성경은 하늘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히브리적 또 성경적 하늘관인데, 원래 하늘은요 성경에 나와 있죠, 무한히 많습니다. 하늘의 차원, 권력과 권세와 영광의 차원이기 때문에 무한히 차원이면 무한 차원입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첫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이 있는 물리적 하늘, 스카이라 그러면 스카이. 따라할까요? 첫째 하늘 스카이. 미사일도 쏘고 그러잖아요. 우주선도 쏘고. 둘째 하늘은 공중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둘째 하늘 공중 하늘. 악한 영들은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육체와 결탁한 이 탐심,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그것을 밥으로 먹어요. 그걸 힘으로 받아가지고 공중하늘, 둘째 하늘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이 세상 전체를 사탄의 왕국으로 건축하려고, 건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됐어요. 건축하려고 맹렬한 기세로, 싸움하듯이 맹렬한 침략하는 기세로 맹렬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몰라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고 지도자들조차 눈이 감겨버리면 그럼 어때요? 그 시대, 그 민족, 그 땅, 그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요,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상처를,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더 조심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 그 상처를 배후에서 교묘하게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종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지식 판단을 지가 재판장이 되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정의의 사도가 되고, 지가 메시아가 되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속에서, 마음에서 이 하늘의 전쟁이지요. 생각에서, 의지에서, 그리고 이게 말에서, 그리고 이것이 총과 칼과 핵미사일과 이런 것들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이 선악지식 판단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조차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나무의 빨간 열매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즐겨 먹고 즐겨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썩어질 양식에 길들여진, 육체의 정욕에 길들여진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주제예요.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21일 금식했다고 간증하는 분이 너무너무 금식하는 거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조크하듯이 먹방 보며 견뎠대요. 먹방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 방송 보면서 21일 금식했답니다. 성경 보면서 견뎌야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세상을 사탄의 왕국으로 건설하고야 말겠다고 싸우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계급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탄 대장이죠. 총사령관이죠. 이 대장,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여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이간질하죠. 해가지고 둘째 하늘에, 공중 하늘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진 뜻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왜 필사적이냐? 이루어지면 자기 왕국, 자기 나라가 깨어지기 때문에. 킹덤 시티, 농담처럼 부르시면 안 돼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피나기까지 돌파하고 기도하고, 돌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적인 차원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종교적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뭐 킹덤 시티가 되어도 되었나 보다 하겠지요. 물질이나 풍요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하늘들의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하늘들의 영적 차원을 풀어야, 심령의 차원을 풀어야, 그래야 땅의 것이 풀립니다. 땅에서 원수되도록 사단이 배후 조정했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품게 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에다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왼수가 얼마나 많이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경은 영적인 원수, 철천지 영원한 원수는 대적해야 되지만 사람 원수는 대적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 단계까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간 성도들이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의 교회는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둘째 하늘 다음에 이제 몇째 하늘이 있겠어요? 셋째 하늘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에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14년 전 주 41년경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내 고향이 있을 때, 그때 바울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에 갔다 왔다, 낙원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백해요. 고린도서 12장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낙원이 뭐냐?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새 에덴 동산 낙원에,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요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갈수록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저도 한번 출장 보내주세요 이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네 갔다 오면 야 가만히 있겠냐, 또 설교 더 길어진다. 그러니까 니 좀 참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 한번 출장 갔다 오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면 이미 천국입니다. 심령 천국이에요. 이 셋째 하늘의 신비를, 이 셋째 하늘 천국의 신비, 지존자의 은밀한 초사의 비밀을 다윗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로 설명했습니다. 신비예요. 다윗은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고 자기를 죽이고 모함하는 나라 전체가, 온 세상이 다 달라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 전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코나로 몰리는데 안 죽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야복강가로 코나로 계속 몰아가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셋째 하늘의 보좌로 이 공중 하늘을 돌파해 들어가가지고 원수의 견고한 진지, 막 원통하고 사울 왕을 찔러 죽이고 싶고, 막 배신 때리는 부하들을 막 미워하고 싶고, 이런 걸 다 이기고 돌파에 들어가가지고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심령을 향유옥합처럼 깨뜨려 죽여서 브로큰 하트로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히브리서 4장 16절로 말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바로 생명나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을 깨뜨려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이기는 군대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누구 하나가 어떤 모델이 나타나면 다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영적 전쟁, 영계의 전쟁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기업에서도 신제품이 하나 출시되면 IT 비즈니스에 싹 다 섞어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인 첨단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늘 다윗을 보면 영원한 처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처소인 거기를 늘 사모했어요. 바른 땅을 밟고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애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자 그렇게 오랬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3장,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 맘모니즘에 휘둘리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과 구별된 성전이 되면, 요엘서 2장과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천하 만국이 진동할 때에 열국에 좋은 것들이 와요. 성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봅시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주님의 충성스러운 장수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항상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조차도 마음과 생각의 전쟁의 반영이잖아요. 땅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의 반영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지상군들만이 이 하늘의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진지를 돌파하는 거예요. 비나이다가 아니고,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완전히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장수 하나, 그리스도의 좋은 충성된 군사 몇 명만 있어도 나라 하나 뒤집기 어렵겠죠. 다윗을 본.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 시즌에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이때에도 무릎 꿇지 않은, 원수에게 굴복하여 항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는 남은 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터가, 믿음의 싸움터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살 된 애기한테도요, 부모가 뭐라 하면 막 대들잖아요. 이론이 많아요. 아빠 깎아 사줘야지, 그래도 아빠야 아빠가, 이런다고요. 애들이 이론이 다 있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열매를, 그 원죄의 사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부분의 권위를 다 파하잖아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만 듣는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칼로 무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악한 영들이 쉼없이 공중하늘의 진지에서 쏘아대는 원수의 악한 자들의 불화살로부터 방어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요새를 다윗성처럼, 예루살렘성처럼 지켜야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처럼 거룩한 나라 된 성도들의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애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복수합시다.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아멘? 최고의 복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왼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견고한 진들이 가득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은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세대, 조상들이 포항, 안강, 낙동강, 최후방선 전투를 통해서 반쪽이라는 나라를 건져 놓았는데, 영화 구경, 전쟁으로 그냥 전쟁 영화나 보고 책이나 보고 그런 걸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시대예요. 번영은 하지만은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 마음이 살찐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였습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성도들을 불순종하는 이방민족,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복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또 전 세계 그동안 교회 성장을 자랑했던 한국도 코로나 기간에 제일 은근하게 핍박받았던 곳이 어딘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3가지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가.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는 조금 낫겠지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을 잘 몰라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워갈까요? 배워갈까요?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 죄 권하는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의 실제 훈련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신학 후보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하고 또 같이 동력해 보니까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영계의 전쟁, 악한 영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내고 이런 부분을 전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 배워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빨리 가르쳐야 되겠구나. 지금 어때요? 서로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말 잘한다, 말싸움으로 변한 거예요.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설교 사역은 성령 사역이고 생명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람의 말로 듣는 분들은요, 씨 뿌리 봐라. 저는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마음의 진지를 구축하고 마음이 닫으면 귀 아무리 있어도요 절대로 생명의 말씀, 치유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회개의 불망망이나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자신의 자아와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과 체면과 상처에 감옥같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가정에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어때요? 각자 속이나 오른 대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죄인의 체질이에요. 속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10년, 20년 한평생을 헤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인생들의 한계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말씀의 법, 그리스도의 앞에 그 생각이 굴복하지 않아요. 오늘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각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백기투항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령의 강같은 평화와 강같은 기쁨과 여러분이 완전히 속았구나 하는 것이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견고한 진들이 가득했던 이 전에서 첫 번째 실전 훈련을 하는 그 시험을 실전 훈련을 하게 했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을 볼까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말씀이 그냥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려요. 명령. 사령관의 명령으로 들려요. 근데 사령관의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지상명령 그러는데 제일 외면되는 명령이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에 따라니까요. 우리가 지상명령에 충성하면 하늘의 모든 전략 자산을 다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전략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런데 다 욕심으로 이 공중에 사단의 정부에게 다 자산을 다 뺏기니까 점점 교회와 성도들은 자꾸 코너로 몰리고 가람뱅이 되고 한마는 과부와 원통한 고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우리 욕심을 깨뜨려서 드리면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향유컵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세 번째, 그럼에도 5절 6절에 나타나듯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세상과 짝하여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들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 이방의 신, 그들의 신은 뭡니까? 부귀영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거기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주 오실 때에 분명히 바울 서신에서 말하지요. 많은 믿는 자들조차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왜? 하나님이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영을 보내요.
그래서 솔깃하게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대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당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많은 미혹이 역사할 것이 뻔히 불을 보듯이 말씀 안에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주야로 우리 사모와 함께 우리 뭐 다 구원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요. 자녀들을 위해 울 때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 싫어해요. 성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세상 잘 돌아가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흩어져서 거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칭찬만 받는 성도들 교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 칭찬만 하겠어요? 책망만 하겠어요?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다 하겠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각 사람의 패부와 심장과 중심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때가 가까울수록 이 7교회를 들 중에서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전망과 예측대로 요즘처럼 특히 한국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가도 제일 잘 사는 곳이 포항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즐길거리가 많고 상대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명목상의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나미널 크리스찬 이런 뿐인 거예요. 니 어디 다니노? 기쁨의 교회. 종교라는 기독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종교적 성도들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열정적으로 군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그런 성도들 은근히 싫어합니다. 속으로 멸시합니다. 나는 저렇게 뭐 안타까워서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그 세상 내가 그렇게까지 비참하지 않다. 나는 아직까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은 자유죠. 착각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분들. 근데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흥을 깨뜨리는 성도로 여깁니다. 특히 그런 종들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왜 모세, 왜 여호수아, 갈렙, 다윗 같은 자를 핍박했습니까? 구박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마 기쁨의 성도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만 제가 열심히 하자, 군인처럼 믿자, 열정적으로 사랑하자 다 아멘 아멘 하지만 모르죠. 속에서 뒤에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게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이 말씀, 이 세상의 용도도 있지만 영원의 관점에 저 세상 용도예요. 저 세상 용도. 이 말씀이요, 제가 일반적인 그냥 애굽이나 광야 훈련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니 이 길은 군인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처음에 막 뱉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조금 표준말을 쓸 테니까. 너무 못 받아내니까 몇 년 전에는 교역자들하고 만나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요, 목사님 그래도 처먹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알겠어요? 아기가 젖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식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딱한 밥을 주고 이러면 안 먹어. 야채 주면 안 먹어.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란 지단도 붙이고 먹여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잘 먹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진다고요. 영적인 밥을, 이때의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힘을 씁니까? 어떻게 군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다, 직분자다, 뭐 성도들이 다 하지만은 여러분 바쁘니까 얼마나 그래 바쁜지. 비즈니스가 콩비지 아니면 바쁘게 만드니까 성령 읽을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하고 계약을, 언약을 맺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만복을 비즈니스 가운데 부어줄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앞으로 각 분야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저도 훈련되어져 갈 것이고 여러분도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서 막 광신자다, 뭐 열심이다, 눈물로 중보기도 이런 분들 여러분이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아하, 내가 많이 종교적으로 미혹당하고 있구나, 내가 경건의 형식만 나면 마른 뼈다귀 같이 됐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내면 안 돼요. 그런 책망을 받을 때. 오늘 전체적으로 뭐 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헌신과 주님을 열렬한 사랑이 하향 평준화되어 버린 거예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누가 과연 권고하고 미련한 자일까요? 문제는 칼처럼 찌르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마음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듣기는 듣죠. 들을 귀는, 귀 있는 자는 듣는데 육신의 귀로만 듣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만하면 잘 믿는다, 나는 괜찮다,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미지근한 믿음을 죄송하지만 육신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하면요, 교회가 부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숫자가 늘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런 가운데 군인들이 갈수록 일어나면 확 뒤집어져요. 아멘.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담대함과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을 보고 저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천천히 주님의 때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안일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을, 주님의 뼈저린 책망을, 통분히 여기는 책망을 이 시즌에는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이런 걸 찌르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요. 화내면 안 돼요. 마치 치과에 가가지고 충치를 치료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지 하고 돌리는데 화를 내고 막 박차고 나오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또 그래도 치과 선생님은 이렇게 꼬셔가면서 텔레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충치를 떼워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아프더라도 계속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쓴 약이 건강에 좋은 거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주님 우리를 미지근하게 사랑했지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이 일의 재판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뭐 11조를 하고 뭐 하더라도 문 닫아보라. 역겹다, 토하여 내치고 싶다. 기쁨의 공동체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에 놀라운 만 가지 복과 능력과 지혜와 계시가 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열렬한 사랑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국교회 전체가 놀랍게 벌떼처럼 불과 같은 기세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사명을 맡았어요. 여러분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의 고난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유혹을 싸워서 이겨 영원한 기업의 상과 면류관을 받으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러면 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잘 보셔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 왕들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영원한 왕노릇 하지 못하고 그냥 잠시 육체의 때에 안일하게 있다가 세상에 그냥 잘 크기라 육체적인 세상적인 관심만 갖고 있다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남녀 간의 사랑, 결혼한 부부 간의 한몸 되는 사랑을 아하브라고 합니다. 남녀의 성적인 이 어떤 사랑에 끌어당기는 그 어떤 결합력, 사랑의 결합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걸 아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상대를 사랑하거나 바람이라도 피우고 하면 한눈을 팔면 불같이 질투하고 때려 죽이고 싶은 이런 질투하는 사랑을 말해요. 그걸 아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합 사랑이라. 너는 내 거야. 당신은 내 거야. 나만 사랑해야 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청춘 남녀들의 유치찬란한 듯이 여겨지는 이런 사랑의 명령, 아합 명령을 하실까요? 이렇게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욕을 결박해가지고 영원한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능력과 만가지 복을, 통치권과 축복권을 위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 마음 뺏기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훈련 못 받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랜 시간. 그래서 저도 한 40년, 30년 쭉 이 길을 걸어오 보니까 이 시대는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시행착오를 죽이고 원리들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샘슨 아카데미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무장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더 나아가서 아합의 사랑, 으뜸 사랑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내 거야, 내 소유라고 하는 성령의 불두장, 성령의 인을 쳐주십니다. 더러운 사탄 마귀야, 많은 자들 멸망길로 끌고 가는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내가 친히 나를 뜨겁게 아합을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의 성도들 마음에 내 사랑의 불도장을 찍었어. 내 거라고 표식을 찍었어. 아합 성도들, 아합 기쁨의 성도들은요, 사탄 네가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요, 천군천사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합니다. 들어가도 나와도 그 사람은 세루살렘 성의 생명수의 보좌와 연결됐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와도 입을 열어 이야기하면 술의 권세가 다르고요, 그 사람 행하는 곳에 비즈니스가 아닌 모든 영역에다 생활로 하나님의 생수와 축복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을 그대로 깨뜨리지 않고 성전이면서 또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성전이면서 또 음란한,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집행유예가 되고 있는 때인 것뿐이에요. 영원한 후회를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머리카락 하나 속에 있는 것까지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근데도 성경을 예사로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가상현실 같은 이 상대적 풍요의 시대에 다 뺏기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면 이 물질적인, 이 환경적인 풍요도 더해 주십니다. 흘려보내라고. 요셉의 영혼육의 곡간창고처럼. 그러므로 핵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아합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의 표를, 이거는 내 거라고 사탄이 표를 찍는다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표를 안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합 사랑의 불도장을 찍은 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내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탄보다 훨씬 더, 짐승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향료컵을 깨뜨려드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전투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식지 않고, 왕년에 청소년 때 은혜받고 왕년에 집사 때 은혜받고 그걸 떠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now, right now, 현재 이 아버지 사랑이 올림픽의 성화 불처럼 계속해서 아버지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때 밤낮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원수의 경관진을 넉넉히 돌파하여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의 세력을 이기는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의 상을 받는 상속자들이 될 것을 계속 거듭 전체를 통하여 반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충 믿으라고 유혹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뿌리치세요. 이거는요 제비예요. 이거는 꽃뱀이에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유치하게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으라고. 저리 가! 꽃뱀 저리 가! 제비 저리 가! 알겠죠?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 유혹을 뿌리치고 있구나. 거기에 딱 들려 들어가지고 하고 가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올무에 덫에 많은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자기 당대로만 끝나지 않죠. 3사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뿌리치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듯이 열렬한 아부 사랑, 하나님 사랑에 도취되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싸움을 감당하다가 마음이 지치고 몸이 깨지고 상한 분들, 다시 이 사랑에 불이 붙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고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아부 사랑하느냐고요? 출애굽기 10장 6절에 은혜를 우리 자식들에게 주려고. 두 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세상을 넘어선 저 은혜를 깨달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답니다. 기쁨의 성도들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정 전체가 킹덤 패밀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